비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든 그릇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목적을 가지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의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의 목적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곧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 왜 그런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착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마침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비전.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한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깨우쳐주셨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11장까지의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도 우상 숭배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찌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곧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보여, 그 말은 만나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아직 그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은 더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쉽게 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돌이가 돼서 복동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곧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도 있더라?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나를 축복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겠죠.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 볼 때 이 양면성을 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 말은
이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단순히 내가 그냥 복을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 내가 복을 받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받은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말은 이 단어를 살펴보면 너는 스스로 가라.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가라. 어떻게?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 말은 단순히 장소 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것은 자기 헌신의 여정을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명령에는, 이 가라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담겨 있어요. 너 가면 이 약속. 성경은 명령과 약속이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명령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옵니다. 너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가라. 어디로?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 곧 삶의 터전인 너의 고향, 너의 땅, 너의 친숙한 곳,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세상의 방법을 떠나라고 말이죠. 너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그것을 떠나가라.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세였다. 75세.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 사는 때니까 지금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했던 바와 같이 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빨리 집 내놓고 집 팔고 살림 정리하고 그냥 갔어. 누구하고 딱 성격이 딱 맞아. 이거 감동이 오면 움직이는 거라. 하나님의 감동 주면 움직이는 거야. 왜?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내 머리에서 계획할 능력이 안 돼. 방법을 찾는다고 내가 방법을 찾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분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다 몰랐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갔어요. 이게 뭐다?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건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내가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나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다. 따라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비전에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이 끌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사에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 담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스토리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여 산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내 사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13장 11절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그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엘라만과 그돌라오메를 배반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4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15장 4절에 보면 자식고 상속자를 얻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비전을 또 확인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비전의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평생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그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산다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는 신실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는 말씀대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생활을 했어요. 예배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은혜로 성취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인정받고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자손손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곧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아 그 복을 가족과 이웃과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내게 주셨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그걸 놔버리게 됩니다. 그걸 놔버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비전 성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은혜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 이끌려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